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로 은혜를 받아서 살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실교독 제 51번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8편입니다. 네, 번호 제 51번 시편 11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과 장소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열반해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과 함께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한 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가 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이 마음을 날마다 놓치지 않도록 감동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우리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주께서 논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저들의 삶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이 방황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이럴까 저럴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아버지 이사야 30장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내려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내 감정을 추스르는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들이 있는데 죄악 가운데 거짓 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아넣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통스러움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을 아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런 우리의 심령에 오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그런 심령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주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재관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준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시고 주의 높고 이다신 능력 속에 살아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은총 내려 주옵시고 주께서 이름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아름다움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무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 떠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내 안이 저울린다. 높이 계신 주
천사들의 노래,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기뻐서 어쩔 줄 몰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의 소리가 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불후의 명작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조그만 작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이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책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오자마자 5천만 부 이상이 팔려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번역본을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니까 J.P.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원고들을 천문학적인 값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을 주고 이 책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거대한 이제 훌륭한 이제 갤러리에다가 이것을 보관하고 그리고 전시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읽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의 제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책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소설을 쓴 것이 유명해져서 얼마나 이것이 귀중하고 값지었으면 J.P. 모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이 책을 원고를 전체를 다 사버리고 그리고 수만 이제 것들을 이제 천문학적인 값을 가지고 사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 책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책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이것에 의해서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캐롤의 내용은 많은 내용들보다도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지독하기로 구두쇠로 유명한 스크루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스크루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초자연적인 체험이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조카에게 이제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조카에게 선물도 해주고 막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독살스럽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악마가 나타나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제 지독하게 자기 자신이 이제 아끼면서 구두쇠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자신의 모습을 막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저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보여주기를 시작하니까 그가 이제 깨닫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 모양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나면서 그때 깨달으면서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산타크루스입니다. 산타크루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산타크루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베풀면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산타크루스가 되는 것인데,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크루스가 더 많이 등장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린 것 때문에 그런데, 본래 정신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베푸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이 되어지면 이 이제 구두스의 스크루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즐거워할 줄 모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모르는, 그래서 맹숭맹숭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왜 저렇게 막 기뻐하고 좋아하냐, 이런 것들을 무감각해져 버리는, 함께 할 줄 모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소설을 가지고 그와 같이 빗대어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빗대어서 그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역사들로 움직여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로운 즐거움이 되도록,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즐거워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능력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유령이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깨우치는 그런 소설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함께 어울릴 줄 안다고 하면 그것은 행복하고 기쁨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은 이와 같은 스크루지의 모습은, 과거는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가 깨달은 그런 모습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장차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미래가 밝아지는 세상이 되려고 하면 내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일들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소설이, 그 한 사람의 소설이 세상을 바꿔내는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일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달이라 라고 하는 이 욥기서의 말씀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해석을, 그것은 잘못된,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못되게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처음부터 막 잘 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건데 시작하지만 나중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케 되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으면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만 개가 있어도 그건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이라고 하는 수는 더하면 더할수록, 곱하면 곱할수록, 이 1이라고 하는 수를 곱하면 곱할수록 순법 번식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하면 더할수록 더해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이 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교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더하여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더하여 10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더하여 10,000사람이 되고 1000사람이 되는 역사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라고 하지 말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작은 자가 큰 일을 행하는, 그리고 남는 자,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의 축복.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셨다고. 한 아들, 한 아이. 이것은 작은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겉모양은 약한 거예요. 겉모양은 약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커서 뭐 될까? 그게 기대되잖아요. 이 아이가 크면서 이상하게 흘러가면 저 아이가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 아이가 뭐 될까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비전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소망을 끌어와요. 내 마음속에 부정된 마음이 있으면 부정된 것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부정된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내가 부정된 것을 생각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된 마음이 있으면 부정된 것이 와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믿는 마음이 있으면, 작은 소망이 있으면 큰 역사 임하도록 한다 믿을지어다.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자가 천을 다스리는 능력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하다는 표현이에요. 약하다는 표현. 우리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굳게 된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모아지는데, 작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란 생각이 나에게 찾아 들어오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아니란 생각이 되어 있으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작은 마음이 있어도 이 작은 숫자가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내 한 사람이 얼마나 무슨 역할을 감당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작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을 감당하리라. 천을 감당하리라. 1000명이.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속히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속히 이룬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조바심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그런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도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장로도 집사도 마찬가지고, 오랜 시간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내가 섰다가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 섰다가는 자가 넘어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천을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려면 인내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인내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118편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잖아요. 너는 내가 너의 편이다, 내 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루리라 라고 해요. 이루리라. 내가 속히 이루어주리라. 오늘 끝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다. 속히 이루어주리라.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다 이제 잊어버려도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였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소망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소망을 갖는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 번성케 하고 창성케 하신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고 그 추수하는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런 역사로 그런 움직임을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바꿔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히 임하게 된다. 그런 상황이 압박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 확장시켜 준다. 2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으니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압제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막대기를 압제자의 막대기, 이거는 휘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휘두르는 걸. 어떤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휘두르고 막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총칼을 휘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로 법으로 막 압박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의 소식을 들으면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린다. 막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들이닥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우리 조금만 압박이 와도 못 견디죠. 왜?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근데 그런 압박 속에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고통의 압박도 있어요. 괴로움의 압박도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이 심리적인 압박, 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심리적인 압박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압박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기게 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한 아이가 우리를 보내준다. 약한 자가 그분이 건서와 정서를 메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정서와 평강에 대한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무궁하다. 무궁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없이 영원함을 뜻하는 거예요. 끝이 없이 무궁.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하심이 영원하시다는 무궁하시다. 그런 표현을 말을 하거든요. 무궁하시다는 거. 다른 표현보다도 여기에 기묘자라 묘사라 이런 것도 우리와 함께하고 막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기묘자는 능력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묘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묘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사를 뭐 한다고 하는 거 하잖아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모사를 꾸민다는 말은 나쁜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운슬 해준다는 말. 하나님 나와 대화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임할지어다.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에요. 성탄절이 하나의 그냥 뭐 그런 날이 있대. 역사적으로 뭐 그런 날은 없다.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부인하는 이론들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막 세력들이 나타나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요. 무질서하게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주의 말씀이 주의 평강의 주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운집하고 군집해서 역사가 달라지도록 합니다. 무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끝이 없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무궁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믿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잘라버리느냐? 이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능력 있는 것들을 막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로다.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압박을 당해도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오면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머리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 말해요. 머리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백성들이 많이 있어도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으면, 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저거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에요. 우리 안에 뭔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 이 세력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없애지 아니하면, 이기지 아니하면 머리가 꼬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를 다스려 주시는 평강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이 없어지지 않냐고 거짓된 이 꼬리들이 잘라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꼬리가 잘라져. 꼬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꼬리를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역사 있는 이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꼬리가 잘라져 버려요. 살살거리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꼬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살거리면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면서,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영광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꼬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내 마음에 찾아오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약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꼬리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 스스로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꼬리예요. 거짓된 것들이 나에게 살살거리고 찾아오면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에 찾아오면 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역사로 우리에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주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있느냐? 주의 영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역사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바꾸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스크루지와 같은 그런 과거의 모습, 변하지 않는 그런 과거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너는 그러니까 너는 지옥으로 끌려가야 된다. 그 소설 속에는 그 내용이 나와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과거의 것만 계속 들추기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실패하고 좌절한 것만 가지고 내가 생각나게 만들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거기에 머뭇거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정죄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능력으로 나갈 수 있다 말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는 이것들을 잘라버리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생각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평강의 왕이 나에게 찾아와야지만 잘라져. 평강의 왕이 나에게 찾아와야 되는 그것이 잘라내지 못하면 나의 마음에 찾아오면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고 고민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넘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여러분, 나에게 꼬리에 물고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 마음에 근심이 사소한 것들이 나를 큰 사건으로 만들고 말아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고민이 꼬리에 물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꼬리에 물고 있으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내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에게 이 사소한 것들이 이것이 고민이 돼서 괴로워하고 억압을 받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지 말고 이것을 잘라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자를 수가 있겠는가? 그 법률의 그 용어 중에서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내용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소한 것에 관여하지 않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작은 것에 의해서 매이지 않는다 그 말. 내 그 고민을 끊어버릴 수 있는 마음속에 새로운 역사가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면 뭘로 바꾸느냐? 육신적으로는 유쾌한 것으로 내 자신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자. 사소한 것이 내게 껴서 꼬리를 물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래서 오늘 이게 교동문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정사의 즐거움이 된다. 그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즐거움으로 바뀌죠. 근데 온전히 주님을 모시지 않냐면 자꾸만 엄한 것이 꼬리에 물고 자꾸만 들어와요. 자꾸만 들어가니까 네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소한 것이 고민하지 말고 그것들을 이제 어디까지 끌고 가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침대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침대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침대에서는 잠자는 거예요. 평안히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침대까지 끌고 가거든요.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잠잘 때 어떤 에너지가 발생이 되느냐라고 하면 나를 편히 쉬게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를 바꾼다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 실제적으로 그런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가끔 그런 말씀을 저녁에 내가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밤에 일을 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낮에 아침이 되면 주의 뜻을 나타낸다 그래요.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아침에 나타난다. 그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서 있을 때 아침이 되면 그 에너지가 발산이 되도록 사용되어져서 또 저녁에 안식을 누리고 또 아침이 되면 사용되어져서 그래서 아침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는 찬송하는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의 왕이 나에게 찾아 그러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침대까지 내가 그것이 끌고 들어오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런 인생이 되는. 그래서 억압받은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는 우리의 인생이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사는 것에 내가 인생을 소비하지 않는 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시시한 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시간을 소비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내적으로 막 공격을 받으면
압박을 받으면 또 뭐 기도해 주는 일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그런 일도 때에 따라 찾아올 때 전달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럴 때는 굉장히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내가 안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인데 하면서 당황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그때가 찾아오면 당황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시편 119편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교육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라. 당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이 어느 순간적으로 딱 지나가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그래요. 내가 왜 그랬지 그래요. 그 왜 그랬지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그렇게 낭비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다시 한번 후회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행동, 가치가 있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나에게 꼬리를 잘라버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에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정글북의 저자가 그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말하자면 시간을 소비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소소한 일들 때문에 내가 시간 소비하는 건 너무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유명한 이제 소설가가 되고 그런 시를 쓰게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전략에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 속에서 아웅닥통하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소소한 일들 때문에 인생이 짧아지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 이 고민하고 소소한 일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이 내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이것을 타파해버리는 이겨버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셔드리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소한 일들에 대하여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밀어내는 끄집어내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소한 일들을 밀어내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내가 내 심령에서 잊히는 것, 이 사소한 일들이 내 영혼을 잡아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잡아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움직여서 신경절적이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들이 이제 버려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이제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공격하는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이기는 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너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지치고 쓰러질 때 내가 그 자신이 괴로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들에게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과 9절 말씀에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수를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자질을 이긴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면서 그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12지파에 대한 수를 말을 하고 있고 9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긴 수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에 운집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수가 이방인들의 그 숫자만 합해서 14만 4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외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남은 자로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그들은 이제 우리를 미혹하기, 이 이방신들은, 그리고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과 계속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취미들이 좋은 사람들을 가지고, 취미들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알아서 계속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사로 내가 뭘 배우고 싶은데 하고 고민이 있는데 그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미혹하면서 찾아가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뭘 가르쳐 줄게 하면서 사사로이 가르쳐 주는 그런 그룹들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면 안 돼.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모임에, 그런 자리에 가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것은 뒤에 이단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미혹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 악한 세력, 이 악한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인도해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는, 억압하는 고민이 되어서 내 인생을 잡아먹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잘라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잘라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하면서 무한한 복난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유랑을 버리고
드리겠습니다. 작은 자가 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 말한 것처럼 너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남은 자로 사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도록 간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니 너희가 작은 자가 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하게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찬송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들어지는 모든 헌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직장의 사업에 기름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다 아버지 건강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축복하고 기름지게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설교를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제 다 알아먹었으리라고 생각하고 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오늘 오후에는 성탄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별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오늘 설교 못한 것 다음에 설교하도록 그렇게 이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다음에 31일 날 이제 성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서 기도로 잘 준비해서 한 내년 2020년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2020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새로워지는 저가 잘못 썼네. 2010년으로 제가 모르고 썼어요. 2020년 1월 1일 영시 예배가 있으니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출탄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주일날 당일날 저에게 연락하지 말고 하루 전이나 또 뭐 이틀 전이나 이렇게 좀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상 교회 소식 알렸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125장 하면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시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